의거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거기 4절 이하에 나온 대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자기 육체의 조건, 육신의 조건이 신뢰할 만한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러니까 순수한, 섞이지 않은 정통 완전한 그런 순수한 유대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런 것들이 내세울만한가?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한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랑할 만하고. 또 물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을 가능성도 많고, 또 학문적으로도 뛰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만큼 집안도 괜찮았고,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거, 의지할 만한 그런 조건에 있었지만,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전에 알던 거, 그 전에 의지하던 거, 자랑할 만하던 것은 전부 다 오히려 해로 여기고, 무엇에 해로 여겼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것, 8절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그런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발견하고 따르면서도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것보다, 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한 까닭이에요. 참으로 예수님을 발견하면 사도 바울처럼, 또 참된 모든 신앙의 위인들처럼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 더 뛰어난 것은 없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거추장스러운 방해물 뿐이고, 심지어는 배설물과 같은,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것은 배설물과 같은 그런 무가치한 것들이다. 그만큼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 말로도 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고 영광이고 생명이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있다. 그래서 바울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건 물론 지식에 근거해서 알아나가는 거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은 그 그리스도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사람을 처음 이렇게 만나보니까 저 사람 참 좋은데 저 사람 좀 알아보고 더 알아가고 싶다. 그 사람과 더 계속 만나고 깊이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알아나가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아나가고 싶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격적 교제 그런 표현을 써서도 하여튼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그런 체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생 동안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나가고 그분을 좀 닮아가고 싶고,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영화된, 영광스러운 그런 완성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바울의 최고의 소원이고 소망이고, 사실 그것이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그런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알고 싶다, 그 예수님을 알아나가고 싶다. 그런데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그리스도를 알려하여, 이 알려하여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 부활의 권능을 아는 거,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거, 이 세 가지를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핵심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알려면 여기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되고, 또 고난에 참여함을 알아야 되고, 또 여기 궁극적으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니까 고난에 참여함도 알아야 되고, 또 부활의 권능도 알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바울은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사실 죽으심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죽으심, 그 십자가 죽으심의 길을 걸어갔는데 바울 자신도 그 길을 걸어간다. 사실 그것도 이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또 고난주간 시작하는데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또 원리적으로 볼 때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부활의 권능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죽으심이 본받는 길, 그 죽으심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고, 그게 고난의 길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해야 그 가운데서 부활의 권능, 그 생명의 능력, 그것을 알게 되고, 고난에 참여하니까 그 고난이 어떠한 것인가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더 친밀하게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는 다 알아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어 하면서 고난은 싫어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고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의의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고 알아나갈 수 없습니다. 또 그 부활의 권능, 그 능력, 생명의 능력도 역시 우리가 알 수 없다. 체험할 수, 그것이 무엇인가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우리가 이 보배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복음과 복음의 직분이 보배인데, 이 복음을 감당하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 이거 감당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이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보배로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어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겨싼다라는 건 마치 그 위에서 진 누르는 포도즙 테레다 집어넣어놓고 막 밟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도,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우겨싸이지 않았다, 거기에 패배하지 않았다, 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답답한 일이라는 문자적 의미는 몸 하나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마치 꽉 틀에다가, 뭐 옛날 서문 형무소 뭐 그랬다, 앉지도 못하고 다리를 펴지도 못할 만큼 완전히 그냥 틈이 하나도 없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한 그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낙심하지 않는, 거기에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건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는 것 같은, 막 계속해서 추적해 가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난, 그런 고통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버림받지 않은,
또 거꾸로 트림을 당했다는 건 갑자기 습격을 해가지고 기습을 해가지고 그냥 이 넘어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했어도 역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지지 않았다, 중단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 예수 죽인 것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같은 그런 죽음,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절에 가서 보면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죽는 것 같은 고난, 앞에서 말한 대로 그런 우겨쌈을 당하고 또 이렇게 사방에 완전히 우리의 핍박을 받고 또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아도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지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몸에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 이런 고난 속에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예수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에요. 생명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바로 바울 속에 역사하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고난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어지는데도 그 고난 속에서 중단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바로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 오늘 여기 빌립보 3장 10절에 부활의 권능, 이 넉넉하게 죄와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임해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다 이긴다네. 지지 않는다라는. 그리고 넉넉하게 이기고, 그리고 그것을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다른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이, 고난은 우리에게 역사하지만 생명이, 사망이 우리에게 역사하지만 생명이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했고 그것을 다 이기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 그리스도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는 거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가 오는 것이고, 이런 고난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의 그 부활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바울처럼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는 그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알아나가고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원리적으로 그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아나가고 싶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도 알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마침내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에 참여해서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면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고난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어떤 것인가, 큰 틀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건 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동기라고 할까? 그것은 원인이라고 할까? 그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낮아지심의 고난, 낮아진 고난입니다. 낮아지는 거.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는 그런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한 번도 겪어보시지 못한, 도대체 사람이 되신다라는 것이 겪어보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도 친히 사람이 되신다는 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같이 그는 참 사람이 되신다라는 게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우리 빌립보 그 앞에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자기를 다 비웠다. 하나님과 그 동등된 영광, 하나님과 그 영광 동등돼요.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 영광을 다 비웠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왕이,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루, 아니면 며칠 어디 저기 시골에 가서, 아니 노동자들하고 함께 일한다. 그건 낮아진 게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의 신분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서 그냥 잠깐 삶의 체험 현장 가도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 그냥 그 위치를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그런 그리스도, 물론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사람이 되신, 인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신성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인성, 참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 되신, 그러면서 낮아지셨습니다. 실제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 모든 영광은 잠깐 그냥 맡겨놓고 그렇게 아니라 그걸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감당 못하셨다면 예수님 다시 높아지지 못했을 겁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못 높아져요. 그냥 영원토록 낮아져 버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냥 낮아지신 거예요. 완전히. 이게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까?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신 분이 없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낮아지지 않으려고 그래. 우리는 사실 그렇게 높은 존재들이 아닌데,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니까 영적으로는 대단히 존귀하지만, 우리가 원래 다 죄인들이고 비천한 자들인, 그런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교만해지려고 그러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그거 다 내려놓고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 낮아지심의 고난에 우리는 별것도 없지만 그래도 다 내려놔요. 자존심, 교만한 것들, 있는 그런 세상적인 명예나 그런 영광이나 있다고 하면 다 내려놔.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다 내려놓고 정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섬기러 오신 것처럼 이렇게 섬김, 그 가운데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쉬운 길은 아니에요.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쉬운 건 아닌데,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 그래, 나 같은 것이 뭘 높일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낮아져서 그래서 언제나 섬김, 하나님의 종이고 형제를 섬기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자리에 나아갈 때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그런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그 10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낮아지세요. 원래 낮은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진 게 문제지. 그걸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낮아져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와도 거기서 주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세상으로부터의 고난, 그 고난인데, 먼저는 예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또는 진노하셨습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사람이 되셔 오셨는데, 이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는, 역겨운 것들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탐욕에 물들고 온갖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오물이 길에 가득하고 있으면 눈살이 찌푸려요. 걸어가려고 해도 피해서 가고, 어쩔 수 없으면 조심조심해서 밟지 않으려고 그러고 묻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스트레스고 짜증나고, 누가 여기다 이런 걸,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담배 안 피우는 분은 옆에서 누가 담배만 피워도 막 짜증나고, 이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해.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참 심령에 탄식하고 슬퍼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악된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런 죄악된 세상을 흠모하고, 예수님은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진노하셨던 그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반대로 그걸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또는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런 세상을 소망 삼고 나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좀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죄와 악에 대해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의로운 분노를 품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서 천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슬픔과 탄식과 진노의 대상인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고, 그런 세상에 뭐가 좋아요? 그런 마음을 끊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탄식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신 우리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세상으로 배척당하신 이유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을 미워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미워하니까, 빛을 비추시니까 이 악한 세상이, 이 어둠이,
그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행하심이 선이고 의이고 빛이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이. 그래서 우리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빛을 비추는 삶을 살면, 의의 길을 걸어가면 이 세상이 그걸 싫어해요. 빛을 미워합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이 어둠의 세상이 그걸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빛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빛을 비추고 세상을 책망하니까 그걸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오는 사람, 그건 하나님 백성이죠. 오히려 그 빛을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그 빛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의를 행하는 삶이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물론 고난이 죄를 지음으로도 고난을 받지만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를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우리 예수님 빛을 비추시니까 세상이 싫어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와 성도가 빛을 비춘다면 싫어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다 싫어해요. 종교 다원주의자들 그 좋아합니다. 서로 하나가 돼서 구원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다 싫어하는 겁니다. 참 빛을 바라고 참 진리를 증거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빛이 좋아서 빛 가운데로 오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어둠은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니까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잘 분간이 안 가니까 그렇게 싫어함을, 배척함을 당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가니까 어떤 때는 빛인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아닌 것도 같다가. 난 절대 제사 참여 안 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거 싫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적당하게 타협하고 가면 그러면 그렇게 나는 주일은 절대로 나는 주일에 참여 안 합니다. 동료들이 한 번 1년에 딱 한 번 단합대회 하자는데 교회 간다고 주일에 참여 안 한다. 꼴 보기 싫다. 우리가 참 빛을 비추고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고 배척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할 말이 없게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바로 해야 되는 우리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빛을 비춤으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왜 환난을 겪는 거죠? 믿음엔 빛을 비추는 삶을 사니까.
여러분 얼마나 환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또 받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들 앞에서 우리 좀 너무 우리 자신이 네 말씀과는 너무 거리가 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 그랬는데 말씀이 잘못된 건가? 나는 경건하게 사는데 왜 핍박이 없나? 그럼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좀 정신 차려서 정말 제대로 살고 있나? 제대로 빛을 비추고 있나? 제대로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 반드시 오늘날 우리의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렇게 핍박이 많은 그런 환경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얼마든지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걸어간다고 하면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라.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참 가난한 집안에 오셔가지고 정말 가난해. 많이 굶기도 하셨어요.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열매라도 지려고 하시기도 하고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시고 가난한 자가 되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가난한 분도 별로 없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집이 하나 있었겠어요? 전셋집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가난하지도 않는데 괜히 두려워, 걱정하고, 노후 걱정하고, 가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은 경제 문제 때문에 늘 근심 걱정이에요. 끊이지 않아요. 아무리 잘 돼도 계속해서 걱정입니다. 아니, 예수님처럼 가난한 분이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늘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으셨어요. 가난하게, 최고의 가난한 삶을 사셨지만,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최고의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완전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물질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가난한 분이 되셨어요. 또 예수님처럼 행복하게 사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명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신, 완전한 삶을 사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늘 물질 때문에 그거 근심하고 걱정하고 의식주의에 얽매이지 말,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의 배신, 많은 비방도,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 귀신 들렸다, 멸시도 받고 조롱도 받고 억울하게 묻고 그런 고난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지도 않으면서 억울한 소리 들을 수 있고 비방을 들을 수도 있고 조롱받을 수도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예수님만큼이야 되겠습니까?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 속에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그런 생명의 능력이, 부활의 권능의 역사가 임해서 그런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언제나 이런 날이 갈까, 이런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고난 속에서도 그걸 이기며 갈 수 있는 게, 그걸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길을 따라가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도 로마 감옥중에서 기록한 거예요. 평강에 대해서 강조한 골로새서도 로마 감옥중에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모든 원수들을 이기는 능력, 생명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대속의 고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건 예수님만이 당하실 수 있고 당하신 고난입니다. 메시아로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고난의 정점입니다. 육신의 고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채찍질, 그 채찍질을 당하시고 채찍 끝에 뼈 조각, 쇠 조각 같은 걸 달아가지고 그래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막 혈관이 다 터지고, 그래서 채찍질만 당해서도 과다출혈로 죽는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채찍질 당하시고 모욕, 침뱉음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뺨을 맞으시고 침 뱉고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가시로 만들어서 머리에다 씌우시고 그러면서 온갖 희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끌려가셔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시는 그런 고통, 이 십자가 형벌이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물론 겉옷 속옷 다 벗기고 그런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기도 하고,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 막상 어떤 일을 딱 당하는 것보다 그 일을 앞두고 그런 걱정, 두려움이, 이 죽음의 공포가 서서히 밀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피를 많이 흘리니까 그 갈증과, 피는 심장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다 그래요. 피를 보내야 되는데 피가 부족하니까. 그 갈증과 심장이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조롱, 멸시, 죽음의 두려움, 완전한 의인이 의를 완성하셨는데 그런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이런 대접을 받으신, 제자로 인해서 제자가 또 팔아먹고 배신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원망이나 분노나 증오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아마 감사,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없으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한 것처럼 시편 22편의 내용,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메시아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들리는 승리의 찬양으로 마무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찬양, 감사, 찬송하신 거 아니에요. 버리실 수 없는 독생자까지 버리시면서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하는 것. 그런 그 육체의 고난 뿐만 아니라 그 심령의 그 고난이,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그 38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다,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특별한 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죽을 만큼 마음이 고통스럽다라는. 그래서 이어서 3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 당의 육체의 고난 이외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던, 할 수만 있으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고통이 이 십자가상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린 그 육체의 고통이겠습니까? 물론 그 육체의 고통도 뭐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건 예수님을 따라간 순교자들, 십자가 형벌 받은 사람, 많은 사람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그러는데, 찬송하며 십자가 진 사람들, 순교자들은 다 막, 예수님 뭐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당하신 그런 영적인 고난, 이렇게 성경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내린다. 로마서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고, 특히 계시록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다.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공의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니까 거기에 뭐가 쏟아졌겠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리스도께 임한 거죠.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순교로 십자가 죽음을 죽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께로부터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위로를 전혀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죄 덩어리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 그 육체의 고난은 말할 필요 없고,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그러나 그것조차도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기도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완전한,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대상이 되어버리신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그 고통이 예수님도 겪어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아마 모르겠습니다. 희미하게라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내가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그런 부모, 사랑하는 그 부모가 또는 그 대상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난 너 몰라, 뿐만 아니라 아예 적대시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희미하게 조금 그것을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신 그 고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낮아지심의 고난, 예수님처럼 낮아지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낮아지지 않으려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도 좀 낮아져서, 우리를 좀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도 좀 낮은 자리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섬김에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도 끝까지 종의 자리에서 그 섬기는, 죽기까지 따라가는 그 낮아지심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고, 또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주님의 고난, 우리도 죄악된 세상을 부러워하고 소망 두지 말고 세상을 바로 보고 탄식하며 또 슬퍼하며 위에서 부르짖으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신 고난, 의를 행하고 빛을 비춤으로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했는데, 우리도 이 의의 길을 걸어 빛을 비춤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 많이 받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아야 해. 가난의 고난, 예수님처럼 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야 돼. 가난한 거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여러 가지 각종 고난 다 당하시, 십자가에서 지시면서 당하신 육체의 고난,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많이 당하시는 분 연로하셔서 힘이 없어서 고통 당하시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 많은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의 고난 좀 생각하시면서 위로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우리는 당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당하신 그 십자가상에서 그 심령의 고통, 우리는 그 깊이를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신 그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난 받는 거 두려워하죠. 고난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나가고 닮아나가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가운데서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능력으로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가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이 고난의 크기와 깊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인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우리 주님,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과 또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그래서 많은 형제에게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끼쳐나가는 그러한 복된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